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밝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고 참 햇빛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과 산업들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을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늘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의 입술과 손길이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 교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잔치가 열리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에도 주의 긍휼이 임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통치자들의 갈등도 갈수록 심해집니다. 국민들도 갈등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통치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모든 상황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귀와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다 같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은 확실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성찰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이성과 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굴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합니다. 이 교육받은 수준이 높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높은 학식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지식은 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상업적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 또는 농업적 지식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굴이 추구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신적 지식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미천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적 지식에 대해서 받은 교육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흥미롭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현대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경제, 예술, 의학, 컴퓨터, 법학과 같은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습득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이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문학을 소중히 여겼는데 요즘은 의학이나 공학이 인기입니다. 인문학을 해서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의학이나 반도체 지식을 잘 가르치고 배웁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곳에서는 신적 지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아굴은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신이 짐승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신적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추구하는 지식, 이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구인지, 바람을 두 손바닥으로 모은 사람이 누구인지, 땅끝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뛰어넘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굴은 여기서 그가 추구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는 창조주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지식이 탁월해서 뛰어난 장군이 되고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짐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침략 전쟁, 탈취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투 중에 죽는 일반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참 이런 전쟁 영화를 보면은 이 저 병사도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일 텐데 전투 중에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싸우다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렇게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은행을 터는 영화를 보면 갱들이 크게 한탕하다가 갈 생각입니다. 큰 돈을 한번 만져보고 원 없이 쓰다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질서가 정연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왜 이 땅에 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귀찮게 여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살 생각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굴은 신적 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민과 사색, 교육으로는 신적 지식을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행과 수양을 많이 해도 신적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철 스님의 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은 8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썼다는 열반송도 유명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성철 스님은 성전암에서 8년간 장자불화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앉아서 눕지도 않았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8년간 앉아서만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도 이 죄악이 많아서 지옥에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과 깨달음으로는 창조주를 바로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굴은 창조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후에 아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구절은 얼핏 보기에 앞의 구절과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구절과 이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아굴은 신적 지식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고 감탄합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떠다닙니다.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과 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오는지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날들이 지나가고 계절이 변합니다. 봄이 오면 금방 날이 더워집니다. 더운 날씨에 헉헉대다 보면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시원한 날씨가 좋아서 단풍 구경을 하다 보면 날이 추워집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날립니다. 계절의 변화가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자연을 보고 감탄합니다. 누군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고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창조주는 왜 인간이 죽게 내버려 두는지, 이 땅에 왜 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질문에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왜 죄가 있는지,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제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합니다. 용광로에서 은을 추출하기 위해 불순물을 다 제거한 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섞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해주기에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알려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굴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은 그 안에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고독하거나 외로울 때, 병들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정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청소년이었을 때부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전쟁터를 달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담을 뛰어넘어 적군을 향할 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화살이 날아다니며 칼과 창이 그의 몸에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밤이 깊도록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의 아굴처럼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합니다. 방패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고대 전쟁 영화에서 보면 적군이 활을 쏩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이때 방패를 꺼내서 그 안에 몸을 숨깁니다. 화살이 방패에 쏟아집니다. 방패가 뚫리기도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방패가 몸을 보호해 줍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신할 왕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신할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앞으로의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만 잘한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할 때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박을 때가 있습니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습니다. 이러면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몸이 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니까 고물가와 고금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도 환경이 나를 덮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방패 보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이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보호가 실생활에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첫째, 아굴은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합니다. 아굴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허세, 기만, 사기, 허영, 헛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며 이상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짓과 헛됨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거짓입니다. 이래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섞습니다. 고대 상인들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았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양주라고 말하면서 질 낮은 술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덧붙입니다.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이비들은 판단하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야망을 덧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실컷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데 뭔가 찜찜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에 더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규범성과 정경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는 사람이나 빼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합니다. 거짓은 진리와 반대입니다. 거짓의 기원이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고 거짓말한 자입니다. 거짓은 악한 마귀로부터 기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래서 아굴은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자기가 공경에 처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상대를 속이는 말을 합니다.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고 유리한 말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일로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거짓말과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더 흥미롭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곤하지도 않고 부하게도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아주 절제된 기도입니다. 가난은 정말 힘듭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약해집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양심을 팝니다.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아굴은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가운데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는 전형적으로 남의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립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사기꾼에게 넘어갑니다. 낙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굴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경계합니다. 많은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굴은 돈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앉는 보좌도 금입니다. 식탁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도구들도 금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를 누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내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국제 결혼을 합니다. 외국 여인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국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방 아내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산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구 역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의 나라들이 엄청 경건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겪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했는지 감옥의 죄수가 한 명도 없을 때는 하얀 깃발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흰 깃발을 다는 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부흥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가 깨끗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9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더니 하나님을 점점 떠납니다. 지금은 서유럽 국가들이 기독교를 떠나 이슬람화되어 갑니다. 마약이 넘쳐나고 성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1980년대만 해도 금요철야 기도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라가 잘 삽니다. 점점 금요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굴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만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탐욕을 절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이 물질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아굴은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아굴의 이 두 가지 기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짓을 멀리하고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굴처럼 거짓을 멀리하고 정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 하며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구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굴을 본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욕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힘들어갑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읽고 또 읽는 그런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나라의 안전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주의자들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적대시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안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주의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좀 넓은 마음을 주시고 여유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지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과의 관계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굴은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굴은 또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말게 해달라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굴처럼 필요한 양식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물질을 추구하며 세속화되어 가며 부를 추구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조울증과 우울증,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10장부터 17장, 열왕기하 13장부터 19장, 욥기 4장부터 10장, 히브리서 10장부터 야고보서 3장입니다. 성경 읽기표 5월부터 8월까지가 나왔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야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 모친상에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도 멀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거짓을 멀리하고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